네, 안녕하세요. 임원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철로역정 6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 한 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헛된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먼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내용을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최고의 쾌락을 누린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단언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지난 가득 찼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번에 짧은 기간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런 성경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좋은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허영의 시장인데요. 사람들이 무언가 많이 팔고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관심을 갖고 매일 그곳에 참여하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과 또 신실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순례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허영의 시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허영의 시장의 특징은 1년 내내 이 시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도시에 허영의 도시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바알세불, 바로 마귀죠. 그리고 이 허영의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은요, 집, 토지, 명당 자리, 건물, 명예, 높은 호칭들, 관직, 나라, 탐욕, 즐거움, 쾌락들, 목숨, 보석들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일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이 땅에서 모든 소유와 쾌락과 명예를 얻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보니까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이 물건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까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과 신실이 대답을 하죠.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다. 진리를 사고 싶다. 진리를 사고 싶었는데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갑자기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과 신실을 비웃고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과 신실을 때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소요가 일자 크리스찬과 신실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이 크리스찬과 신실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자 했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는 거죠. 세 가지 이질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요.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 옷, 자기가 스스로 세운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천과 신실이 사용하는 말은 은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 사람들의 말은 마음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말들이었고요. 그리고 크리스천과 신실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것들, 그 정욕들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실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해보고 시간과 정성을 들였지만 그 세상의 것들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비어있는 그 빈 마음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잘 해야 됩니다.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말고 가장 귀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크리스천과 신실의 그 제목은요.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시장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재판 가운데 3명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질투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복음이 인정받는 것이 화가 났기 때문이죠. 왜 복음이 인정받는가? 왜 저 사람들 크리스천과 신실이 말하는 것이 인정받는가? 그것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 허영의 시장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믿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로 미신이라는 사람이 이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미신은요, 사람들을 어둠에 가두고 또 공포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크리스천이 미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신이 자기의 생존에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신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아첨꾼인데요. 아첨꾼은 권력자에 붙여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안 되겠다. 크리스천 신실 쪽에 서는 것보다는 이 권력자들의 편에 서는 게 좋겠다. 나의 이익이 어느 쪽에 더 있을까를 계산해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크리스천과 신실은요,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신실은 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을 받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이제 감옥문이 열리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헤롯 왕이 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천사가 밤에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존 버년의 오늘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이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은 이런 베드로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은 어려운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그런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은요, 이 신실이 정말 장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저 크리스천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크리스천을 뒤쫓아온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신실의 자리를 대신해서 크리스천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이 소망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요. 점점 길이 험해지면서 발이 부르트고 또 여러 가지로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샛길이 보이는데 이 샛길은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거기에 있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절망 거인의 땅이었습니다. 절망 거인이 잠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잡아서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순례자들,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감옥에서 물도 먹지 못하고 빵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피곤한 상태로 또 깜깜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 거인은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소심입니다. 이 소심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심이요, 이 절망 거인에게 얘기합니다. 저 두 순례자를 때려라. 그러니까 절망 거인이 이 두 순례자를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이 두 순례자는요, 감옥에서 이 절망 거인에게 맞고 쓰러져 있으면서 점점 믿음의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신하고
또 자기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지었던 그런 실수들, 잘못들의 정죄감에 빠져 있으니까 점점 더 깊은 두려움의 나락,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또 절망권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또 마음적으로도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그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힘에 굴복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자.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다시 힘을 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현재 상황을 다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크리스천이 내가 목숨을 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목숨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네 마음대로 끊어도 돼. 너의 생명 마음대로 끊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내 현실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절망 거인이 자살하라고 권유하는데 그것을 이기고, 그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고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요. 또 절망 거인이 또 찾아왔어요. 아직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또 화를 실컷 내고는 위협하고는 또 떠나갔습니다. 이때 소망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크리스천이 힘을 냈어요. 아,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렇게 돌보셨지.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크리스찬 옆에서 계속 힘을 북돋워 주고요. 계속 도와주는데 이번에는 절망 거인이요, 그 성에 있는 그런 뼈들과 해골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 나자빠졌다. 너희들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엇을 하냐면 중요한 것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크리스천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카맣게 잊었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죄다 열 수 있는데 말이야. 자기의 품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그 모든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열쇠로 감옥문을 연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의심이 찾아왔을 때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역정에서요, 크리스천이 만난 큰 두 가지 위험이 있죠. 첫 번째, 허영의 시장에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힘,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두 번째로 절망의 거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주님의 약속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이 우리를 붙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사가 있는데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자꾸 헛된 것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의심하게 할 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솔로몬은 그 헛된 마음 가운데 세상의 쾌락들을 다 누렸는데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헛된 마음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성령님의 도우심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경주를 하는데요. 경주하는 사람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헛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벗어버리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시간인데 이 철로역정 어떻게 순례길을 마무리하는지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